할렐루야. ITS TV 복음방송과 코리아 국민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흐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의 시대가 마침 이사야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은 이사야의 영성과 사명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서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은 그런 천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천재적인 시인이고 또 위대한 웅변가이고 또 놀라운 대예언가이고 날카로운 영적 지도자이고 또 위대한 설교가이며 탁월한 투시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오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이렇게 오감이 있는데 이사야는 이 오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오감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또 그로 인하여 이사야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시각의 영성가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즉 무엇을 봤습니까? 영계를 보았어요. 영계의 눈이 열렸어요. 이것을 이사야의 시각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우시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본즉 영계를 보았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보는 눈, 또 하나님의 영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아수르가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사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때 이사야가 나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라를 구원하겠나이다. 이러한 이사야의 사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칼 힐티의 말은 뭐라는 거니까 사명받는 날은 생일보다 낫다 그랬어요. 태어나는 생일날보다 사명받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부르지 않고 일터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름을 다 지어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놀이터로 하나님이 끌어들이지 않고
일터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LA 가면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인교회에서는 아주 큰 좋은 교회지요. 이 목사님은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세계에서 넘버원 선교사를 무려 8,300명을 파송하고 착각했습니다. 교회를 8,300개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로 LA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김광신 목사님 뭐라 말씀하신 거 하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한 휴가가 있는데 왜 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모세는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을 보면서 큰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시각의 영성으로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성이 열리고 기적이 보이니까 거절할 수 없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영성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의 영성은 촉각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촉각 영성이라는 것은 이사야 20장 2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띠를 끄르고 신을 벗을지니라 하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리에 끈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허리에 끈을 풀었으니 곧 허리띠를 풀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내려갔고 옷이 벗어졌지요. 이사야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곧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예언하며 다녔습니다. 피 맺힌 목소리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예표로 촉각의 영성가였던 것입니다. 자, 나를 보라 나처럼 뻘거벗기운 채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눈물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사야가 팬츠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3년 외쳤는데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0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런데 후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보고 왜 미친 사람처럼 사느냐고 했지요. 드디어 3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옷을 입었습니다. 언제 일합니까?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일합니다. 언제 이사야가 옷을 입었습니까? 일이 다 성취되고 난 후에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지요. 쟁기와 또 새와 비행기는 뒤로 절대로 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세 번째 영성은 미각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50년간 활동한 대선지자고 대예언자입니다. 그동안 핵폭탄 같은 2개를 이스라엘에 터뜨렸어요. 뭔가 하면 첫째 핵폭탄은 시내산 율법에서 예루살렘 십자가 복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핵폭탄같이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절할 지경이지요. 오로지 시내산 율법에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사야는 뭘 한다고요? 앞으로 율법은 폐해질 것이다. 시내산에서 복음이 나올 것이다. 시내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시내산 모세 그리고 율법 이스라엘은 기초요 유대인들의 뼈대요 이스라엘은 핵폭탄선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사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폭탄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이 온 만방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이사야는 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내산 뿌리를 흔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전혀 다른 미강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핵폭탄은 뭔가 하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옮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의 민족들입니다.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괴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전도가 필요 없는,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니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자기네만 선민이고 자기네만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다, 지옥에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랬는데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만방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가 제일 미운 사람이었어요. 제일 미운 선지자였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미움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나라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시내산 맛을 예루살렘의 복음의 맛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놓는 사역을 이미 주전 750년 전부터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시내산 맛을 예루살렘 맛으로 율법의 맛을 복음의 맛으로 바꾸게 하는 그 일을 벌써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청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750년 후에 생길 일을 정확하게 알고 듣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게 폭탄선언이지요. 그 율법은 폐해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놀라운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하실 것을 들었고 알았다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엄청난 핵폭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발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곧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어질 것을 이사야는 핵폭탄같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애굽의 부경화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 안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라는 말이 있지요. 토라는 모든 율법을 예수로 풀이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모든 율법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해석해내는 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율법 속에도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인 율법만 보았지 그 율법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이사야도 알았어요. 율법과 성막 안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사야의 영성은 후각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후각이라는 것은 좋은 냄새를 맡는 영성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좋은 냄새가 있어요. 좋은 향기가 있어요. 마귀는 나쁜 냄새를 풍기지요. 악한 영들은 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성령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영적 체험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 체험들을 여러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두운 시대에 줄기차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향기를 후각으로 풍성하게 맡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탄과 절망과 어둠이 깔린 데서 꽃향기가 가득한 천연 왕국과 천국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많은 책망의 예언이 있었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천연 왕국 잘 된다는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공부해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동쪽에 있어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죠. 그런데 들어갔다 나올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것은 동쪽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라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사야는 푸른 초장의 향기가 코를 찌르는 이러한 후각의 영성으로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 말씀하셨나니라. 이렇게 이사야는 결론은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꽃향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년왕국의 지상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미래는 밝고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사야의 오감의 영성, 곧 시각의 영성, 그리고 촉각의 영성, 미각의 영성, 그리고 청각의 영성, 후각의 영성, 이 5가지 영성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결국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천년왕국까지도 예언하는, 하늘나라까지 예언하는 엄청난 대선지자의 사역을 50년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주여 보내주시사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늘길로 다 돌아와서 이 나라가 선교 강국, 복음 통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3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난세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오감의 영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죄를 책망했으나 결국은 천년왕국과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미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구원할 많은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북한 천장막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마지막 때의 새 나라 건설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